창세기는 총 몇 장입니까? 50장이죠. 50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은 몇 장이겠습니까? 24장입니다. 그럼 24장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24장이 괜히 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지시를 받은 종이 어떤 자세로 주인의 명령을 실천했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에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24장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주인 밑에 위대한 종이 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주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가 그 주인의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을 잘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면요, 그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이 가진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 중심이 여러분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늙은 종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심부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한 내용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성도들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일하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늙은 종처럼 기도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을 향하여 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밑에 손을 넣게 만들었습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도록 했습니다.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도록 했느냐? 이 당시에 허벅지 밑에 손 넣는 것은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어디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습니까?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라,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종이 부담이 되잖아요.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할 때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리로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며느리를 구하려면 늙은 종만 보내면 안 됩니다. 아들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아들도 봐야죠. 자기가 평생 데리고 살 여자인데.
그런데 이삭도 보내지 않고,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든지, 자기도 가지 않고, 아들도 안 보내고, 늙은 종만 딱 보내면서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이런 정권을 주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의 인도받는 모습을 다 보면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요. 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되죠.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 보세요. 무엇을 지금 딱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자기를 부를 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순간순간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어려움이 왔을 때일수록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덤벼들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내 뜻대로 안 될 때일수록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응답하신다고 나왔어요. 그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로 무슨 불평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중요한 일을 행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그 일을 시작하면 그 믿음의 고백도로 응답도 온다는 것이죠. 이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나홀의 성으로 출발하기 전에 나와서 그 틀고 나홀의 성에 이르러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12절 14절 한번 봅시다.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주인이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늙은 종이 무엇을 했느냐?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이로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응답받아야 될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받아야 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물을 마시게 하라고 청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를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적합한 인물로 짐승도 배려할 줄 아는 친절한 여자, 그런 여자를 이 종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것은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 제목이었고 기준이었을 것이다. 아마 젊은 종을 보냈다면 이쁜 여자만 찾았을 거예요. 근데 늙은 종을 보내니까 살아보니까 얼굴이 예쁜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게 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자가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라는 것을 아마 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이 늙은 종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왔어요.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왔어요. 기도도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바로 응답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어떤 것은 50년이 지나도 올까 말까 하는데, 이 엘리에서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리브가가 딱 도착을 합니다. 부럽죠, 그죠? 그래서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물을 주고 짐승에게도 물을 주었다라고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누구의 딸이죠? 부두엘의 딸이죠. 부두엘은 누구의 아들이죠? 나홀의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나홀은 어떤 관계에 있죠? 형제지간이다. 이 리브가의 오빠는 누구였죠? 라반. 앞으로 계속 성경 읽으면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러면 리브가와 이삭은 무슨 관계입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리브가는 이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고. 그런데다가 친절하고 성격까지 좋으니 얼마나 좋은 여자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저는 총각 때 늘 리브가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아내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요, 총각 때 늘 리브가 같은 아내 달라고 기도했거든. 완전히 반대로 그냥. 그래서 또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 희성이는 영어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그 나는 이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되는 인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희성 전도사는 영어 이름이 이삭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삭이라 불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집안에 따라댄다 해가지고 희성이라 지어지. 저는 희성 필요 없고 그냥 이삭이라 지어줬어요. 내가 못 받은 한을 네가 좀 받으라고. 그렇지,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이만큼은 리브가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름도 이삭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늙은 종은 보세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응답 왔죠.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엘리에셀이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이 부분은 불신앙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정확한 응답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이 더 옳다고 봐요. 저는 이 종의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렇게 모처를 해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좀 순수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오면 막 응답이 왔다고 굉장히 기뻐 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거 묵묵히 바라보지도 않고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막 팔자 뛰입니다. 응답 왔다고 막
한 달만 지나면 뭐가 됐다고요? 저주와 재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종은 어떻게 했느냐? 묵묵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맞는지 이렇게 여부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늙은 종이 리브가와 함께 그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늙은 종이 부두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소개부터 합니다. 그게 28절에서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신분을 확실히 밝혔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나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나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젊은 여자를 내 주인의 아들로 주셨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나와 낙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의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요. 이 늙은 종은요, 설명하는 능력까지 갖추었어요. 이 늙은 종은요, 딱 두 가지가 잘 맞았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규모 있는 사람이었고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규모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규모 있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그가 나홀의 성에 이르러 기도했다는 것이 영적인 규모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이렇게 인도받았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래야 돼요. 영적인 규모도 있고 인간적으로도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을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의 반응이에요. 50절과 51절 보세요. 이렇게 엘리에셀이 말을 하니까 이 아버지와 오빠가 뭐라고 말하느냐. 50절 51절 크게 봅시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나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참 성경 보면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며느리를 구하려고 보내는 아버지도 정상이 아니고, 지금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내야 될 이 아버지도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세속화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때로는 비정상적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종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종을 믿어야 될 종인지 믿지 말아야 될 종인지 사기를 치는 종인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 부두엘과 라반은 종의 이야기를 딱 듣고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당신 앞에 리브가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당신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아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이런 처가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처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속에 리브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속한 여자가 아니면요 리브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따라가겠느냐? 따라가야 될 사람은 리브가니까 따라가겠느냐? 5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 했어요? 가겠나이다. 다
다 정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정상 아니야. 부두엘도 정상 아니야. 리브가도 정상 아니야. 아니, 남편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가겠나?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사는 곳하고 아브라함이 사는 곳하고는 900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900km면요, 엄청난 거리잖아요.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을, 900km나 되는 그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 얼굴도 안 보고. 이 늙은 종 말만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 선교 세미나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오늘은 엘리에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며느리를 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아들들은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내가 함께 살 여자인데 내가 데려와야 되지 아버지가 왜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세상 교육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은요, 아버지가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줬어요. 요즘 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요, 알게 모르게 다 세상 정신에 물들었어요. 시대 정신에 완전히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의 딸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냥 이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집안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보냈어요. 이제 너희들은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우리 집안에 절대로 창세기 6장 2절의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을 받더라고요. 너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더니 예 하더라고.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저는 일단 아브라함을 닮아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가난한 여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기 족속 중에 며느리를 구하고자 했어요. 부모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 보세요. 부모님들 보세요. 너무 세상적인 것만 따지잖아요. 뭐 연봉이 얼마냐, 그죠? 뭐 괜찮느냐, 돈 많이 버느냐, 좋은 대학 나왔느냐.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 가문의 딸이 우리 집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죠. 저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절대 반대하는 목사라고요. 속이 상당히 좁은 목사죠. 이렇게 속이 좀 넓은 목사 같으면 괜찮다고. 데리고만 오늘 하는데 그게 데리고 와집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찬성하지 않는 목사예요. 가능하면 말리죠.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내가 뭐 결혼시켜 주는 것도 아닌데 말리죠. 부모님들은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무슨 근거로? 나를 부를 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믿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근거로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요,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요,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늙은 종에 있습니다. 우리는 늙은 종이 가진 신앙을 배워야 돼요. 종의 신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요,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는 신앙.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인하는 신앙. 세 번째로요, 응답을 확인한 후에 여호와께 경배하는 신앙. 이게 존이 가진 신앙이었어요. 자, 첫 번째 신앙이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신앙. 두 번째로는요, 확인하는 신앙.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께 경배하는 신앙. 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라고 오늘 본문을 택하였고 오늘 내용을 늙은 존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했고요. 48절에는 자기가 경배했음을 말하고 있고요. 52절도요, 아브라함의 존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또 경배하고.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은 딱 세 가지예요. 기도하고 확인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경배하고. 이번 주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확인하고 경배하고.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리브가의 믿음도 배워야 됩니다. 자, 리브가의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늙은 존의 이야기를 딱 듣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어요. 요거 보는 눈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눈치채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겠지.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내가 그 사람에게 물도 주었고 낙타에게 물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얼굴도 한 번 안 본 그 남자에게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버두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것도 한 10며칠 있은 게 아니고 막 그 다음날 맞바로 간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죠? 뭐 딸이든 아들이든 키워봤자 소용없다. 그죠? 자기 짝 만나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게요, 맞는 말 같아요. 리브가도 곧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라가 버렸어요. 자, 오늘 설교를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배워야 되느냐? 늙은 종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늙은 종처럼 우리는 때로는 신중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인하고, 그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천천히 가고. 흥분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흥분하면 하나님의 역사보다 여러분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늙은 종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인도받았으며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기도하고 확인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의지, 노력과 경험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서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서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며 서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늙은 종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 교회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